네, 지난 시간에는 열왕기하 13장 14절부터 25절까지 이 본문에서 특별히 이 본문은 엘리사 내러티브 마지막 본문인데 이 본문이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어떤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까? 지난 시간에는 바로 엘리사 선지자의 마지막 임종 자리에 찾아온 유다왕 요아스가 방문했죠. 그렇게 해서 방문한 유다왕 요아스가 이제 임종을 앞둔 엘리사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그렇게 애통을 했습니다. 아버지여라는 표현은 고대 근동에서 상대방을 부르는 극존칭의 표현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바로 선지자 엘리사가 유다 왕에게서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이겠죠. 뿐만 아니라 엘리사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되었다. 어떠한 전쟁 속에서도 어떤 피지컬한 말들과 기병들과 마병보다도 더 강한 군사와 같은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병거였고 이스라엘의 마병이었다라고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호칭은 엘리야가 성천 장면에 앞두고 마지막 고별 장면에서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를 향해서 동일한 호칭을 부른 적이 있었죠. 오늘 이러한 호칭이 이제 유다왕 요아스에 의해서 바로 엘리사에게도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특별히 엘리사 선지자는 유다 왕에게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 왕이 활과 화살들을 가지고 오니까 동쪽에 있는 창을 여소서라고 또 이렇게 말을 하죠. 그 다음에 동쪽 열린 창을 향해서 활을 쏘소서 하니까 유다 왕이 활을 잡자 엘리사의 손이 활을 잡은 유다 왕의 손 위에 얹어서 하나님이 동쪽 즉 아람과의 전쟁에서 돕는 분으로 함께 하시는 분으로 상징하기 위해서 엘리사의 손이 전쟁을 주관하는 유다 왕의 손 위에 활을 쏘는 그 손 위에 얹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징적 행위는 이제 남은 화살들을 가지고 땅을 치소서라고 엘리사가 말을 하니까 유다 왕은 몇 번 쳐야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가 뭐 3번 정도 치면 되지 않겠나라고 그렇게 여기고 땅을 나머지 화살들로 땅을 3번 쳤습니다. 바로 3번 치자마자 불호령 같은 엘리사의 호통이 왔습니다. 바로 왕이 3번을 칠 것이 아니라 4-5번, 5번은 쳐야 되었습니다. 라고 굉장히 아쉬운 듯 안타까운 듯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결국 화살들로 땅을 친 그 횟수대로 아람을 치게 될 것이다. 만약에 5번을 쳤더라면 아람이 완전 진멸하기까지 쳤을 것인데 매우 아쉽다라고 그 이야기까지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번 친 것과 5번 친 것과 어떻게 이래 차이가 있을 수 있느냐. 그것도 선지자가 5번, 5번 치라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땅만 치라 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그 치는 숫자는 왕에게 자유함을 있고 자기 판단대로 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뜻에 또 선지자를 만족하지 못할 만큼의 침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그런 최선을 다해서 쳤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람 군대를 치는 실제 수가 되는 그런 미래가 있으니까 굉장히 우리가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고민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숫자 노름같이 보이고 어떻게 보면 또 미신적인 어떤 이런 본문같이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우리가 깊이 연구를 하면 이
실제로 화살도로 땅을 치는 숫자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그것은 보이는 것뿐이고 보이지 않는 영역에 화살을 친 숫자보다 이면에 있는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두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바로 이 왕으로서 하나님 언약 백성을 다스리는 왕의 직분은 세상의 왕의 직분과 다릅니다. 이스라엘의 유다의 이 왕의 직분은 왕 제도가 처음 생길 때부터 사울 왕이 첫째 왕이 아닙니까? 그렇죠? 사사 시대 말기에 왕을 달라고 외쳤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의 제도를 주시려고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달라고 할 때 그 왕의 제도의 의도는 뭐냐면 가나안이나 세상의 왕 제도 그것을 모방하려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신정 국가의 어떤 야훼 킹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정한 왕이다라는 이 점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야훼 킹십을 반영하는 인간 왕을 세워서 언약의 백성들을 다스리도록 했죠. 세움을 입은 그 왕은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의지대로, 자신의 철학대로, 통치 철학대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여호와의 야훼 킹십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야훼께서 주신 바로 그 언약의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자신도 살고 또 그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리고 재판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의 제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요아스가 화살을 가지고 땅을 3번 쳤다라고 했을 때 그 이면 안에 있는 중심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 내재되어 있는가? 다른 의미 아니라 이 왕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 왕이란 왕의 직분, the kingship, king's office, king office, 왕직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할 때 두 가지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는 바로 언약의 하나님에 대한 언약의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약했다라는 점입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비언약의 백성, 언약의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바로 언약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대적들을 칠 때 그 전쟁은 항상 여호와의 전쟁이다. 여호와의 전쟁이다. The war of Yahweh.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일컬어졌습니다.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이 전쟁을 주관하고 여호와의 뜻대로 공격을 하고 또 여호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싸우면 이 전쟁은 말과 병기와 사람에게 무기에 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항상 승리를 주신 것이죠. 대표적인 게 여리고 전쟁 아닙니까? 그렇죠? 여리고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뭡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 6바퀴 동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금성철벽 난공불락 같은 여리고성이 그냥 와르르 물을 찐 것입니다. 이런 고고학적으로 보면 그 여리고성이 얼마나 튼튼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게 무너졌다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의미가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대적을 치는 대적에 대한 하나님의 이 보복, 하나님의 징계, 세상 나라를 심판하고 멸하는 이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에 대한 이 마음이 왕으로서 약하다는 것이죠. 부족하다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 왕의 직무로서 부족한 점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왕은 언약의 백성들로 하여금 정말 언약의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고 또 언약의 백성들을 왕이 언약의 말씀을 순종하도록 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해서 언약의 복을 받게 해서 그들의 생명과 재산과 번영과 안전을 도모하는 이 일이 왕의 주된 직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왕의 열정, 사랑 이것이 약하다는 것이죠. 두 가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마음이 담겼으면 3번이 아니라 대여섯 번 쾅쾅쾅쾅 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선지자가 본 것은 바로 이 유다왕 요아스에 들어있는 이 왕직과 관련된 이 직분과 관련된 소명과 관련된 하나님의 왕으로 세우신 부르심에 대한 내적인 열망이 약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그렇게 말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은 미래를 보지 못하지만 선지자는 이 왕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이러한 생각으로 화살을 땅에 3번 쳤고 또 미래에 아람 왕을 공격할 때도 이 정도 될 것이다 라고 미리 내다보는 선지자적인 통찰을 가지고 매우 아쉬워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적용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나의 현재 상태가 가까운 미래를 결정할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원리를 생각했습니다. 즉 나의 현재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현재의 믿음, 이것이 영혼의 문제를 결정한다. 그렇죠? 내 안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영생을 얻을 수 있고 또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믿음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 믿는 자라면 현재 하나님에 대한 또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열정과 열심, 그 사랑,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이 미래의 운명의 얼굴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로마서 8장 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기에 적용한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리라. The mind of a sinful man is death, but the mind controlled by the spirit is life and peace. 현재 내가 육신의 생각을 하면 그것은 마귀가 기뻐하는 것이고 사망으로 가는 길이다 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마지막 뭡니까? 사망이 있는데도 모르고 그쪽으로 질주하는 거죠. 운전해 가는 거죠. 눈이 어두운 거죠. 그게 영의 생각을 가진 존재이고 육신의 생각을 가진 존재이고, 그 다음 반대로 현재 영의 생각, 성령으로 충만한, 그래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생각을 하고 성령님께서 하게 하시는 생각을 하는 그런 삶은 결국 미래가 생명으로 부유해지고 평안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현재 속에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믿는 자로 만들어 주신 것 우리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현재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만족하지 않고 내주하신 성령님 감사할 뿐만 아니라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겠습니다. 그리할 때에 바로 생명과 평안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내 가정 안에서도 적용해야 되고 내 가족과의 관계 안에서도 적용해야 되고 내 직장과 나의 미래와 결혼과 미래 진로를 위해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나의 현재 있는 것이 무언가, 나의 존재가 무엇인가, 내 안에 현재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미래의 아름다운 열매를 위해서는 현재를 잘 준비해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20절부터 21절까지인데요. 여기는 죽은 엘리사의 살아있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엘리사의 사망 기사에 대해서는 본문의 저자가 매우 짧게 기술하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 보십니까? 어느 정도 짧게 이야기하는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라고 말합니다. 예, 엘리사의 죽음과 장사를 단지 히브리어 어휘 세 개를 사용해서 표현합니다. 고유명사로서 첫 번째 단어가 엘리사라는 이름 하나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죽다라고 하는 무트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세 번째는 카바르라고 하는 매장하다, 묻다, 예, 땅에 묻다는 거죠. 장사다. 이 세 단어만 씁니다. 엘리사의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 엘리사의 죽음이 얼마나 슬픈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본다면. 그래서 뭡니까? 요아스 왕이 찾아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요아스의 그 애통만 해도 괜히 길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마병과 병거여, 당신이 없으면 안 됩니다. 당신이 없으면 너무 위험합니다.
이 말 아닙니까? 얼마나 큰 인물이에요. 얼마나 역할이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성경 저자는 이 내레이터는 세 단어만 할당해서 그의 죽음을 끝내버립니다. 예. 죽음을 굉장히 짧게 표현한다는 것이죠. 특징적입니다. 이 죽음의 표현에 대해서 상당히 절제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줍니다. 그러면서 도리어 뭘 강조하려고 할까요? 그의 죽음과 장사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에 더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는 조금만 관심이 있고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더 큰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즉 이 말은 엘리사가 죽었을까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것이에요. 진정으로 죽었을까라는 문제예요. 본문의 저자는 뒷부분을 더 많이 언급하고 강조함으로 인해서 그렇지 않다라는 점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겠죠. 엘리사가 죽고 장사되어서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1년 지나면 여러분 시체가 다 썩습니다. 그렇죠? 예, 거의 부패합니다. 뼈만 남습니다. 물론 시체 안에는 또 머리카락, 손톱 이런 건 계속 자랍니다. 예. 그래서 해가 바뀌었습니다. 다음 해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해가 바뀌다는 것은 봄이 되었다는 것인데 전쟁의 시즌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해가 바뀌었다는 것은 항상 전쟁의 시즌이 돌아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주변 민족들 가운데 하나가 모압인데 모압의 침공이 자주 이스라엘에게 있어 왔습니다. 열왕기하 1장에도 있고 3장에도 우리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해가 바뀌었다는 것은 다음에 봄이 되었다는 것인데 전쟁의 계절이 돌아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압의 이스라엘 침략의 때를 같이 해서 이스라엘의 어떤 사람들 가운데 죽어서 장사를 지는 장면이 오늘 본문 21절에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을 장사하기 위해서, 매장하기 위해서 시체를 가지고 이제 장지로 가는 과정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본문에 도적대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민간인인지 정규 군사인지는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해가 바뀌었다고 하는 것을 보아서 전쟁의 시즌이 돌아왔기 때문에 모압의 정규군 같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도적대로 부르는 것이 매우 독특합니다. 약탈을 많이 해갔겠죠. 그래서 이 모압의 정규군 군대들을 침범한 이 사실을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이 이스라엘의 정규 군인들이 국경에서 발견한 게 아니고 지금 누가 본 것 같다는 것이에요. 장례식을 치르는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본 거예요. 모압의 군대가 들어왔던가. 그래서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냐, 장례식한테 우리 피해야지. 그러니까 이 시체는 어떻게 하나, 마침 묘지에 가까이 오니까 엘리사의 묘지도 있고 하니까 엘리사의 묘실 안에 엘리사의 무덤 안에 그 시체를 던져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계속 숨으려고 했는지 아니면 모압의 군사들과 싸우려 했는지, 역부족이면 이스라엘의 군대나 왕에게 가서 보고를 해야 되겠죠. 이 사실을, 적군이 쳐들어왔다는 사실을. 그런데 본문의 저자는 그에 대한 일체적 관심을 표출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사실만 나타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이 메고 갔던 시체가 1년 전에 죽었던 엘리사의 묘지, 뼈만 남아있는 그 묘실이니까 뼈가 보이겠죠? 뼈에 닿자, 돌무덤이니까 안에 있겠죠. 우리 한국처럼 뭡니까? 아주 현대 장례식처럼 관이 튼튼하게 잘 짜여져 있고 그런 식은 아니겠죠. 예, 그러니까 뼈가 보이겠죠. 그 뼈에 닿자 죽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났어 선다는 것이에요. 이 본문을 지금 강조하려는 게 지금 이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저자가 엘리사의 그 죽음과 장사를 세 개의 단어, 세 개의 히브리어 단어를 매우 절제적으로 사용한 후에, 간단하게 언급한 후에 모압 도적대의 공격에 대한 정보를 일체 알려주지 않고 오직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은 것과 그 시체가 곧 회생하여 일어섰다라고 하는 이 사실만 굉장히 부각시켜서 내레이터가 강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일까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기술했을까요?
이 사실인데도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이 질문은 바로 엘리야 엘리사 내러티브의 저자가 이 내러티브의 마지막 장면이 되는 엘리사의 죽음 기사를 왜 이와 같은 방식으로 기술하려고 했는가라는 질문과 동일합니다.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엘리야 엘리사 내러티브의 핵심 주제가 뭐라고 그랬죠? 생명입니다. The life. 생명이에요. 생명의 주제, the motive of life. 라이프 모티프를 굉장히 강조하려고 하는, emphasize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이 본문의 서론 부분에서 언급한 대로 성천한 엘리야의 죽은 몸, 엘리야가 성천한 이후에 어떤 일이 났습니까? 엘리야와 엘리사 함께 가르쳤던 그 제자들 가운데 용감한 50명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 50명이 성령님께서 엘리야의 몸을 성천에 대한 이해가 또 약하니까 성령님께서 엘리야의 몸을 들고 가다가 어디에 산이나 계곡에 떨어뜨렸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성천은 들고 가서 하늘까지 천국까지 데려간 게 아니고 그냥 공중으로 들고 가다가 어디 떨어졌다라고 이렇게 제자들이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는 내가 그럴 필요 없다, 그건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강청하니까 제자들이 그럼 너 뜻대로 한번 해보라 놔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계곡을 헤매다 며칠간요 사흘간 찾다가 못 찾고 사흘 만에 되돌아옵니다. 그 사흘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의 몸을 찾지 못하고 돌아온 이 사실로부터 엘리야의 죽은 몸의 그 부재 현상, 그 바디의 부재, 바디가 없다, 못 찾았다는 것, 그 부재 현상은 결국 역설적으로 뭘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에요. 성천한 엘리야는 현재 살아있는 존재다, 생명이 있는 존재다라는 점을 패러독시컬리, 역설적으로 보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생명에 죽지 아니하고 영존하는 이런 생명의 영원성을 엘리야의 그 사이클에서 결말에서 강조함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죽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게 엘리야 기사의 마지막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 엘리사의 기사의 마지막도 그와 같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죽은 엘리사의 묘실에 잠자고 있던 엘리사의 그 마른 뼈가 무슨 생명이 있겠습니까, 사실. 그런데 거기에 닿은 시체가 살아난 걸 보니까 여전히 엘리사는 그 죽은 뼈의 수조차도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물론 뼈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죠. 이것은 엘리사가 여전히 이스라엘 가운데 생명의 능력을 가진 자로 살아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지금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는, 결과적으로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엘리사를 보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고 있다라는 이 점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의 생명의 지속성, 아까는 엘리야의 생명, 성천을 통한 엘리야의 생명의 영존성이라면 여기서는 엘리사의 생명이 비록 뼈지만은 능력이 있는 살아있는 지속성을 본 내러티브의 결말에서 다시 강조하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능력 가운데 여전히 살아계시다. 역사는 흘러가고 사람은 왔다가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죽지 않고 영원하다. 아멘. 하나님은 영원하다.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종종 죽음 앞에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염려를 할 때가 있습니다. 야, 내가 하던 일 제대로 못하고 죽으면 어떻게 하나? 가다가 사고 나서 질병에 걸렸어. 죽으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죽음 앞에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연약한 생각을 할 때가 들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사람은 연약하고 세대는 바뀌고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온다 할지라도 한 세대를 향한 하나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일은 계속 진행이 되고
그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전히 있다. 산채로 있다. 인간은 가나, 인생은 짧으나 언약의 하나님은 영원하다. 라는 점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현재 짧은 한 뼘 정도의 인생의 남은 생애 가운데 누구 앞에 살 것인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그렇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질문 앞에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된다. 판단과 결정과 이 모든 것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시간도 예배한다는 것. 저 여러분이 깊은 뇌리 속에 의식과 무의식의 영역 속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살아있기 때문에 역사하신다. 마른 뼈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섹션은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는 엘리사 사후에 전쟁 예언이 성취된 점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죠. 엘리사 내러티브의 그야말로 마지막 장면입니다. 아람 왕 하사엘에 대한 예언은 그가 왕이 되기 전에 이미 엘리야의 호렙산 기름 부음의 3대 사건이 있죠, 여러분. 그 사건 가운데 하나가 하사엘에 대한 예언이었죠. 엘리사에 의해 선택되어서 보냄받은 한 제자에 의해서 하사엘에게 기름 부었고 동시에 그가 아람 왕으로서 미래 이스라엘에게 뭡니까? 메어치고 아이들 메어치고 산부의 배를 가르고 그 못된 일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이스라엘에 대한 학대를 이미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를 통한 학대의 날은 제한된 어떤 기간 동안의 한시적 현상이 아니라 어느 정도 영향이 이스라엘에게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왕 아하스의 모든 날 동안 계속되는 그런 일이었다라고 본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사엘은 지금 이스라엘 왕 여호아하스 시대의 통치로부터 지금 현재 왕은 여호아하스예요. 예후 왕조예요. 그렇죠? 그런데 4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에 아람 왕이 되었습니다. 이로부터 40년이 지난 현재 여호아하스 시대에 이때 하사엘의 연령이 몇 살이냐면 대략 85세에서 90세로 추정합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아하스의 전 통치 기간 동안에 대적 아람을 통해서 학대와 고초를 당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반전의 카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23절입니다. 족장들에게 약속하신 여호와의 언약입니다. 즉 언약의 하나님의 언약의 카드입니다. 몇 절이라고요? 23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시고 이스라엘을 멸하시기를 절개하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대적이 많았고 여호아하스 기간 전 기간 동안에 하사엘을 통해서 압제를 받았는데도 이스라엘이 완전 진멸되지 않고 살아있고 존속한 것은 무엇 때문이다? 하나님의 맺은 언약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혼돈이나 착각하지 말아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언약의 백성이라고 할 때 북이스라엘이 너무 우상 숭배를 많이 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너무 악행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언약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언약의 백성 안에서 제외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궁극적으로 메시아는 유다 왕국에서 유다 지파, 남쪽 유다 지파에서 다윗 후손을 통해서 온다 할지라도 오늘 보면 23절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세우신 족장들의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다. 돌보신다. 멸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신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스라엘은 것은
북이스라엘 포함하고 남유다까지 전체를 다 합한 이스라엘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맥에 따라 이스라엘이 나오면 항상 달라집니다. 포로 전기, 포로 후기 달라지고 다 달라집니다. 여기서는 전체 이스라엘을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북이스라엘도 이 언약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 앞에 은혜로 보존된다. 언약 때문에. 사람은 신실함이 없고 그렇게 뭡니까? 진하게 우상 숭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한번 약속한 그 약속 때문에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 연약해서 넘어진다 할지라도 영멸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새 언약의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는 줄 믿습니다. 온갖 산으로 풍랑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만물이 나를 대적하는 것 같아 할지라도, 물질이 있더라고 사람이 있더라고 인생이 있더라고 기회가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를 통해서 여전히 이루어 가시고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언약 안에서 있는 자의 확신과 고백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아람 왕이 8, 9, 10세 되어서 죽었습니다. 왕위를 계승하는데 다음 이 하사엘의 아들이 벤하닷 3세라는 이름으로 아람 왕이 됩니다. 엘리사에게 병문안을 와서 활과 화살들을 상징 행위를 하면서 엘리야의 그 예언을 들었던 요아스 왕은 그의 부친 여호아하스가 전쟁 중에 아람에게 뺏겼던, 하사엘에게 뺏겼던 그 모든 성읍들을 되찾습니다. 이제 아람의 왕권이 좀 약화됐다 봐야 되겠죠? 벤하닷 3세로 하사엘에서 넘어왔으니까. 이 기회를 타서 요아스는 아버지 때 뺏겼던, 선 때 뺏겼던 영토를 좀 회복합니다. 이 성읍들이 요단강 서편에 있는 성읍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사엘이 예후의 시대에 이미 요단강 동편까지 영역을 확장했기 때문입니다. 아벡에서 요아스의 승리는 아람의 확장을 중단시켰고,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하맛 어기, 여기서 여로보암 2세를 가리킵니다. 1대 왕 가리키는 건 아니고 2대 후대에 있는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가 이스라엘 영토를 하맛 어기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국경을 다시 회복합니다. 이 과정에서 요아스는 벤하닷 3세를 3번 무찔렀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3번,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죠? 어디서부터 들었습니까? 화살을 땅에 3번 쳤다는 거죠. 말씀 그대로 되었다는 것이에요. 즉 엘리사의 임종 자리에서 고별 예언이 여기서 성취됐다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엘리야 엘리사 내러티브의 결말이 뭐냐면, 뭐로 끝났냐면 생명의 주제를 갖고 있지만은 그 생명의 주제를 보여주기 위해서 뭘 보여줍니까? 예언이 성취됐다라는 이 점이 보여줍니다. 예언이 반드시 성취됐다는 거예요.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엘리사 내러티브의 대미를 장식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예언이 성취됐다. 엘리야 엘리사는 참 선지자다. 예언이 성취됐다. 라고 그렇게 보여주므로 엘리야 엘리사가 막을 닫습니다. 막을 내립니다. 그 뭡니까? 16개에서 19개 장이 막이 닫힙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엘리야 엘리사 내러티브 총 27개의 섹션 가운데 마지막 섹션인 13장 14절부터 25절에 이 본문은 3단락으로 구분해서 지난 시간과 오늘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임종을 앞둔 엘리사를 방문한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 대한 예언이 14절부터 19절까지 있었죠. 여기서는 요아스의 현재의 태도가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현재가 무엇인가? 나의 현재의 내면에 무엇이 있는가? 나의 현재는 어떤 일을 행하고 있는가? 라는 점이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것은 미래가 사람 손에 달려있다 이 말은 아니에요. 예. 하나님 손 안에 있지만 주권적인 뜻이 이루어지되 하나님의 sovereignty, 주권적인 그분의 His will, 뜻이 이루어지지만 현재 인간의 태도와 현재 인간의 내면과 현재 인간이 가진 믿음과 이런 것들이 결실되는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 행한 대로 갚는다는 말이 그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현재의 존재를 살피고 현재의 행위를 살피고 행하되 내면과 외적인 행함이 더 깊이 더 많이 충만하게 되어져야 되겠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많이 행하고 많이 믿어서 풍성한 열매로 나타나는 복된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섹션은 무엇입니까? 죽은 엘리사의 선지자의 살아있는 능력이 여전히 현존한다, 살아있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죠. 두 번째 장면은 죽은 사람의 시체조차도 선지자의 죽은 뼈에 닿으면 살아날 수 있다라는 생명의 능력을,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생명의 지속함을 강조하므로 역시 이스라엘 가운데 능력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다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그 하나님은 족장들과 언약하신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신다라는 점을 보여주는 거죠. 언약이 중심에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엘리사를 보낸 이유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모압의 정규군인데 이듬해 봄이 되어서 전쟁의 시즌 들어서 군대가 들어왔는데도 이 본문의 저자는 모압의 이 군대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도적대라고 부르는 거 있다는 걸 주목해야 됩니다. 도적대. 물론 문자적으로 그들이 약탈을 했기 때문에 도적대라고 불렀겠죠. 왜 정규군을 도적대라고 불렀을까? 도적대는 무엇입니까? 도적은 죽이고 빼앗고 약탈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엘리사가 온 것은 죽은 개인의 존재를, 죽은 환경을, 죽은 생명을, 음식의 독을, 이 모든 생명과 사망의 요소들을 제거하고 생명을 불어넣는 그런 사역이 엘리사의 사역입니다. 물론 엘리야 사역도 같지만 특별히 언약의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함으로 언약의 영원한 저주와 죽음 가운데 있는 현재의 사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땅과 이스라엘 공동체, 그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언약의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보낸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 기억나는 게 없습니까? 엘리사가 보낸 목적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이 생명을 얻게 하고 부유하게 하기 위해 왔다면 누구의 목적과 일치합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뭐라고 말합니까? 찾아보세요. 다 아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뒷부분만 기억하는데 앞부분도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볼 때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주로 뒷부분을 우리가 인용하는데 앞부분이 오늘 본문과 매칭이 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존 10:10. 도둑이 오는 것은 뭐하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라는 것입니다. 오늘 모압 군대가 뭐로 표현됐다고요? 도적대로 표현됐다는 거예요. 얘들이 온 것은 언약의 백성들을 죽이고 약탈하고 빼앗고 이 본문과 예수님의 본문과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문맥이 다르지만 그런데 같은 용어를 지금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합니다. 내가 온 것은 무엇 때문이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얻은 생명을 얻은 자에는 더 생명을 풍성케 누리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오신 목적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The thief comes only to steal and kill and destroy. I have come that they may have life and have it to the full. 풍성하게 누리도록 오시다. 이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죽은 사람의 시체조차 엘리사의 죽은 뼈에 닿을 때 살아나는 것처럼 옛 선지자가 아니라 참 선지자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의 사는 역사가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예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Jesus said, I am the resurrection and life.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사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안에서 클라이맥티컬리 성취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구주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죽어도 산다. 예, 죽는 것도 잡니다.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잡니다. 이 마지막 단락은 엘리사의 사후에 전쟁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제 마지막 단락이죠. 22절부터 25절. 엘리야와 엘리사는 선지서를 남기지 않은 정경의 성경 안에서 선지서를 남기지 않은 비문필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메시지로 엘리야 엘리사 내러티브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이 내러티브의 저자의 신학적이고 문학적인 탁월함을 보여줍니다. 성령의 영감 안에서 이 멋진 성경 본문을 기록해서 오고는 세대의 구속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자기 백성을 향한 구원의 예언이 성취될 뿐만 아니라 대적 세상 나라에 대한 심판의 예언도 반드시 성취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 언약의 백성도 반드시 구원하고 반대편에 있는 대적도 반드시 심판한다는 거예요. 예. 이런 점에서 엘리야 엘리사 내러티브는 구원과 심판, 곧 하나님의 재창조의 사역이 그분의 예언의 말씀대로 진행되고 성취되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냉장고에 집어넣어서 잠든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권적인 뜻이 현재 진행형 상태로 진행되는 구원의 역사의 대파노라마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오늘 이 마지막 섹션에서 확실하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죽은 분이 아니라 무덤 안에 있는 분이 아니라 무덤 밖에 살아나 계신 분이고 그분의 일 구원 역사는 냉동실 안에 얼어있는 치킨 다리가 아니에요. 냉동실 안에 얼어있는 저 삼겹살 덩어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예언의 말씀에 성취되는 위대한 그분의 구원의 역사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언약 안에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진행되고 있고 현재 진행력으로 움직이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파노라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적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열방을 통치하시는 주권적인 왕이십니다. 자기 백성만 다스리는 게 아니라 대적에 대한 심판도. 요한계시록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세상 나라 음녀 이세벨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에게 하면서 자칭 선지라고 하는 여인 이세벨 언급됩니다. 바벨론을 향해서 음녀라고는 표현을 썼죠. 아합 왕조의 이세벨, 그 이름이 요한계시록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 백성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언약의 대적인 세상 나라 바벨론과 여인 이세벨을 요한계시록에서 언급함으로 인해서 대적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도 종말론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종교의 영역만 다스리는 분이 아니에요. 교회당 안에서만 통치하는 왕이 아니에요. 언약의 영역에만 다스리는 국부적인 분봉왕이 아니에요. 언약, 비언약을 떠나서 영원한 공간적으로 전 피조 세계와 시간적으로 영원 세계까지 그분은 살아있기 때문에 만주의 주이시고 만왕의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주권적인 살아계신 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이 되십니다. 만왕과 인생과 세계를 오직 자신의 선하신 뜻대로 다스리시는 그에게 모든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돌리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